여행전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 전도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특별히 자기를 공격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막 믿은 성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 신약 성경은 장로, 감독, 또 목사라고 하는 세 가지 호칭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인데,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으로 삼고,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사람을 감독을, 장로를 이제는 감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포이마니오너라 무슨 목양하게 하셨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0장 7절은 같은 사람을 두고 장로, 감독, 그리고 하는 일이 바로 목양, 목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를 그레데스에 남겨둔 이유가 각 성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일한 사람을 한 번은 장로라고 부르고 그 하는 일을 두고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 천주교나 감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목양이죠. 관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된 내가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포이마니오라는 말을 사용하죠. 바로 장로들이 하는 이 목양, 목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언급하는 직분을 말하면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포이맨으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직분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 가운데에 장로나 감독은 없고 여기에는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사람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다른 호칭이다. 물론 강조점은 있겠지만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께서 세운 장로는 오늘날 우리 장로직도 포함하지만 목사라는 우리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각 도시의 회중 가운데에서 목사를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목사를 세웠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약 2년 반, 3년 동안 그곳에서도 각 가정교회, 각 지역에 목사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지만 목사를 세울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데를 떠나오면서 바로 목사 세우는 일을 하도록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각 성에 목사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목사를 세울 때에 살펴보아야 할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도 에베소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자격에 맞는 목사를 계속 세워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왜 선교의 마지막에 믿는 무리가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익숙했던 유대인 회당을 모델로 삼거나 국가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당시 사회 공동체를 모방하여서 실제 실용적인 이유나 관리의 목적으로 목사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세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목사를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사를 두셔서 자신의 무리를 돌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목사된 여러분을 목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피로 삽주고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바로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을 영접하면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바로 직이 목사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직은 인간이 만든 직분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직을 통하여서 또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목사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지만 아무나 목사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여 목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중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 가운데에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목사로 택하여서 세우고 안수로 위임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떤 자를 목사로 세웠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 4장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과 인품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목사직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숙한 성도를 목사로 세우면 그들이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목사로 세워서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사회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시간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사를 세우면 그 지역에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를 세우죠. 목사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자신의 선교사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목사가 바로 양무리를 돌보는 그 일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 현지 목사가 다른 목사를 세우면 그 지역에서 그 선교 단체의 역할 아니면 그 나라에서의 그 선교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도 목사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 한국이 이제 스스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더 이상 선교지가 되지 않아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아니면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목사를 택하여 세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지속하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세워져야 하며 목회자는 그 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질과 은사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에 대한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있어야 하나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몇몇 공동체들은 유기적 교회라고 해서 목사 없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열심히 살고 돌아가면서 말하고 나누고 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적 교회, 제도적 목사직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목사직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양떼들을 돌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없으면 그런 공동체, 교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자유를 얻고 난 뒤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교리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던 제2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이 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지내야 할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단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동시에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하나의 교회죠. 모든 세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며,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보편적,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한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 로마 교회가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네 개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낸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성실하게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할 때 사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결정한 회의라든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말씀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임을, 한 몸임을 확증해야 하고, 그리고 치리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그랬을 때만이 교회의 내부의 속성이 유지되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우리 종교개혁만 보자면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목사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누가 증거합니까? 목사가 없으면 신학을 공부하고 앞에서 받았던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전하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 표지가 없는 것이죠. 성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식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없으면 세례와 성찬식이 됩니까? 치리도 마찬가지죠. 치리가 목사 없이, 목사와 장로인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치리가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 없이는 교회 3대 표지, 그리고 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속성도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가 있어야 하고, 목사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일찍부터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돈을 받고 등록금을 받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가운데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우리처럼 학교에 자기가 돈을 내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교회 목사를 양성하는데 각자가 돈을 내고 다른 데 수업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학교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교회의 목사를 양성하는 이 일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주 가파도키아 지역을 갑니다. 가파도키아에 가면 가장 감격스러운 그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지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아마 여기 있는 3학년 가운데서도 지난 2월 달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죠.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는데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데 그 지하 2층에 보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하 7층에는 교회가 있고 지하 2층에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두 가지는 했다는 거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를 양성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옥중에서 꿈꿨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바른 목사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나오자마자 풀려나자마자 신학교를 세우고 유교의 그 잠상 가운데서도 비록 작은 판자로쪽으로 만든 그런 곳이긴 했지만 목사를 양성하는 이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양성하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하는데 목사가 없는 다음 세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우리 아내가 일본 친구들하고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 교회를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목사님, 우리 학교 오려고 하다가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게 된 목사님이 교회를 두 곳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인데 한국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 두 곳을 돌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오고 가면서 한 곳마다 한 70명, 80명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인들 가운데, 일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일본어를 배워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살아나죠. 70명씩 되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 2개를 한국 선교사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웨일즈 여주학을 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자주 교제하던 분인데 이분이 갔는데 웨일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침체해지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한 곳에 가니까 할머니 몇 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잘하지 못하지만 몇 주 가보니까 아무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목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이젠 할머니 몇 명이 모여서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영어도 탁월하진 않았고 유학 갔으니까 발음도 많이 좋지 않았겠죠. 목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할머니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할머니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설교를 했을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그분에게 우리 학교에도 보냈습니다. 가서 한국 목사님들 좀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목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돌보기만 하면 지금도 살아나는데 영국 사람은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인이라도 와서 영어를 알면 우리에게 목회를 해서
우리 영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왔는데 아무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병의 한계도 있고, 또 한국은 어떻게 영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곳이 선교지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겠죠. 이처럼 목사가 성실하게 목회를 하면 교회는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목사가 교회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펴서 아무나 목사로 세우지 않고 바로 선택해서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물론 완벽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수행할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인 목사가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별 설교를 할 때 주 내용은 다른 목사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여러분은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영적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꾼이 되지 말고 성도들을 돕고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베드로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똑같은 말씀이죠. 본이 되어야 하고 이득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은 핍박이 심한 시절이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목사부터 교회 지도자들부터 먼저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많은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가 변심하여서 사꾼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사람을 통제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 거짓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께서는 세워진 목사들에게 자신을 삼가 신실하고 선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당시 1세기에 살던 초대교회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목사를 세우지 않거나 목사가 교회와 복음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 목사의 영혼과 그가 목회하는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 목회직 자체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교회는 힘을 잃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목사들도 자존감을 잃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그와 유사한 시대를 맞이하였죠. 제가 신학교를 가던 그 시제 3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가까운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가 나면
서원기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본인의 동의도 묻지 않고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가난했지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은 당시에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신방 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보면 성도들이 성미라고 해서 주머니에 담아주는 온갖 종류의 쌀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었죠. 그런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빛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 덕분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목사가 존경을 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면 신뢰를 하고 존경을 한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 세대는 그 앞선 좋은 목사님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이죠. 앞선 목사님들을 본받지 않고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직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다면 아니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해도 부모가 맞고 심지어 교회에 가까운 분들도 말주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선배가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선배들의 귀한 그 훌륭한 목회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직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쉽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목사가 되어라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목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외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목사직에 대해서 내적인 소명을 먼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합니까? 내적인 소명을 묻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목사들을 세울 때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사를 세우라고 이야기할 때 내적인 소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질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라. 외적인 소명이 먼저 가는 거죠. 당신이 목사가 되시오. 당신이 준비를 해서 교회가 목사직을 수행하시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그 소명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불렀는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적인 소명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외적인 소명이 오면 교회가 부르신 것이면 저는 생각할 때 거기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내적인 소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를 확인해가는 그 작업들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외적인 소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직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목사를 하면 비난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들도 존경하는 것도 가지 않고 힘들고 이런 것들만 자꾸만 보니까 목사를 하십시오.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부모들도 믿음이 좋은 부모들도 자녀들이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말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목사직이 땅에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자존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면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세워야 합니다. 세움을 받은 목사는 그리고 또 참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직이 존중을 받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힘을 얻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께서는 목사를 세웠습니다. 목사를 세움으로 그 지역에서 주님이 맡기신 미션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세워진 목사를 통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장학금을 모으고 우리가 사제를 들어서 또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좋은 목사가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선물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목사직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 신학교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내가 교회의 미래다. 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하는 이 자부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미래와 선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목사직 합당한 경건과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신실한 제자들을 목회로 부르고 목사로 세워가는 그러한 신실하고 좋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끊기지 않고 바른 목사가 배출되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로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흥왕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내가 교회의 미래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교회의 미래다. 내가 주님께서 교회 주신 선물이다. 교회의 미래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선물로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좋은 목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러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가 끊기지 않고 우리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목사가 되는 자리로 나오게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 부족한 사람들을 목사로 삼아주시고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목회가 여기서 끊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목사, 좋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목대를 영대를 돌보고 또 목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좋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떨어진 아버지 목사직의 명예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려내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바로 서서 이 땅의 아버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로 교회의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준비해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원우들 신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긍지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사도적 가르침과 그 교회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교회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두통거리나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기쁘게 받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잘 준비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